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열어주셔서 이처럼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이지만 우리가 늘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께서 언제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함을 드릴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월이 흘러가며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또 노쇠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생명은 오히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온전히 동행함으로 육신의 삶이 아닌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함께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6장입니다. 376장. (376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민수기 23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236면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27절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젖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다같이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두 번의 저주 예언에 실패한 모압 왕 발락은 이제 3번째로 시도하려고 하고 있지요. 28절에 보면 3번째로 저주를 시도하려는 장소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였다라고 말합니다. 24장 2절에 의하면 그 부올산 꼭대기에서 점술가 발람은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진친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천막을 쳤다, 진을 쳤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친 겁니다. 민수기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을 어떻게 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적이 있었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모두 12지파가 천막을 치고 있었지요. 즉, 그 천막을 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진 질서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 백성들 진친 천막 가장 중심 자리에는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막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백성들 중심에 계셔서 모든 지파와 백성들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형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이 과연 저주하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천막이 쳐진 광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발람은 딴 생각할 틈을 가지지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광경을 본 데다가 하나님의 영까지 임하게 되니까 다른 말을 할 여지도 없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대로 저주가 아니라 그 반대인 축복의 예언, 아니 축복이기보다도 이미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발람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는 골짜기, 동산, 침향목, 그리고 백향목과 비유하면서 지금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는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있는 광경을 마치 아름답고 귀한 나무들이 풍성한 숲과 골짜기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는 그의 나라가 흥왕할 것이다. 8절에서는 그 힘이 들소와 같다. 9절에서는 맹수인 사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 마지막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어느 믿음 좋은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가운데 임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많은 돈을 주고 불러온 점술가인 발람의 입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어떤 이방 나라들이나 심지어는 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는 존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악한 놈들만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자들만 있고 아무리 불법과 불의와 거짓으로 둘러싼 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귀하신 독생자를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런 놈들은 더 이상 구원할 가치도 없다고 하시며 그래서 세상 역사를 거기에서 끝내버리셨나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최악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최선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펼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변함없이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세 번째에 이르도록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과 발락은 이토록 노력하고 힘쓰고 있지만 그러나 번번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발람은 아무것도 저주의 예언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의 예언과 오늘의 말씀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광야라는 그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들, 그리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만들려는 모압 왕의 이 모든 행동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막아보려는 수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번번이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순조롭게 나아가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회의감을 들게 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질 좋은 믿음이어서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손길을 여전히 펼치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여러 가지 수많은 희로애락들, 흥망성쇠가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사실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감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오직 주님의 손길과 섭리 가운데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